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좀 있었네요. 우리 조용래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손지목 성도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지금 몸이 나으셔서 지금 대장 쪽 직장이 있죠? 직장 쪽에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가정도 또 출발을 하고, 또 우리 이은구 장로님, 우리 원집사님의 따님도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니 얼마나 또 이제 마음이 그러겠어요. 또 그 딸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세상에 집중하던 것을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6월절. 아멘. 저만 보시면 됩니다. 오직 세상에 집중하던 것을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6월절이다. 6월절 설교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5번이 돼버렸는데, 오늘 설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이게 뭐 이렇게 귀중하다고 이 말씀을 합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뭐 하찮은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그 하찮고 귀중한 것이든 내가 임하는 자세가 동일해야 된다. 하찮으니까 별 볼 일 없이 보고 귀중하니까 중요하게 보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가장 깊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만큼 또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불러 일으켜져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최고의 한 가지가 뭐냐면 번영신학을 가리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이 토테미즘 신앙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숨어서 지내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보니까는 닭장 안에서 나와라 이렇게 된 책이 나왔어요. 교회가 크니까 닭장처럼 먹고 키우고 알 까고 먹고 키우고 알 까고 이것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닭장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하얀 교회로 내려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교회로 가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자기를 실예로 해가지고서는 카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80명이 모여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절대 공감합니다. 저는 절대 공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를 평안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수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제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성도들하고 맞대면 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설교 준비에 열심히 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보면 참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이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거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 믿어가지고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인데, 그 피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교적 교리로서 위안을 얻으려고만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했으니까 도덕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수가 신인가? 라고 하는 그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는데 거기서 전곡을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인정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선한 일에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도덕적 일에 선행을 보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지만 저도 그런 건 느껴요.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내 상황이 지금 갑자기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들 안에 믿음의 진짜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도 정말로 추악하고 더럽고 상처만 있고 가슴 아프지만 주님이 그 땀방울 흘리시고 피 흘리셨던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이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삶이 공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한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사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중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걸 굳이 설교까지 잡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 딱 2절인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 먹어라, 쓴나물 먹어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도중 가운데 이게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구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2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삶을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도록 바꾸는 작업이 6월절의 사건이고 오늘 나온 본문 9절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집중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6월절의 순서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긴박하죠. 6월절의 밤에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 하나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긴박해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있었으면 긴장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피 안 바른 집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싸그리 죽인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양 잡느냐고 정신없고 그 피를 갖다가 바르느냐고 정신없고 또 내일 아침 새벽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 싸가지고 출애굽하면서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그 밤이 긴박감이 있고 그 밤이 얼마나 바빴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뭐예요?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뭐예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잡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긴장감, 긴박감,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6월절의 구약 개념이든 신약에서 나오는 6월절의 개념이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성도의 신앙에서 예수를 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멘. 성도의 삶에서 예수 빼고 신앙생활 하는 건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드러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그거는 잘못 뭐예요?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선 하나님이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현대 시대에서 보게 되면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들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고기를 불로 구워 먹지 날로 먹나요?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모님 나가봐요. 저기 정도 울면서 빨리.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양념까지 해서 구워 먹으면 목사님 금상첨화 아닐까요? 나도 알아. 나도 양념갈비가 더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기 자체 정강이 뼈를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다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이 뭐냐. 자, 그 고기를 발라가지고서 나올 적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피가 흘러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피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말고 그것을 먹고 섭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 정갱이의 모든 고기를 구워서 다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뭐예요? 그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씹어가지고 완전하게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들이 문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교회에 나가서 30년, 40년 믿어도 신앙생활 할 적에 이 말씀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허약하게 되면 다리가 쑤시고 아프면은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뭐 먹어요? 예? 글루코사민 먹잖아요. 글루코사민. 혈행이 좋지 않으면 혈행이 좋아지라고 뭐 먹어요? 오메가3 먹잖아요. 오메가3. 오메가3도 먹고 글루코사민도 먹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연약한 걸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주실 적에, 씹어 먹을 적에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이 살아남는 거지. 말씀을 어떤 건 먹다가 내가 별로 먹기에 좀 그렇다, 그래서 안 먹고 요건 좀 먹을만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들으셨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내가 하는 일에 순종할래? 동의할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동의할까? 순종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동의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동의를 하느냐? 여러분, 동의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순순히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승인하니까, 내가 보면서 시인하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시인이 안 되면 동의도 안 되고 모든 걸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신앙생활을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한다는 것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가 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와서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배가 고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배가 고프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변 상황 근심과 걱정과 성도로서 결단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일단 내 생활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면,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성원교회 앞에 왼쪽에 정육점 하나가 있어요. 그 정육점 하나에 꼭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육점 옆에 호박 그거 뭐에 액기스 내는지 별거 다 보고 다니죠 제가. 근데 소홀한 것 같지만 거기서 비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딱 써 있어. 주일은 쉽니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내가 정육점 장사를 하든 내가 호박 액기스를 내든 장어 액기스를 내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하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난 성도니까 주일은 쉽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렵죠. 다 이해돼요. 근데 나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두고 보신다. 여러분한테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있다가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순수하셨으니까 우리도 순수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순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뜻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나 잡것에 섞임이 없는 것이 순수한 것이다. 또 하나,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는 것이 순수한 것이다. 명령이나 규범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순수한 것이다. 이걸 신앙의 순수함 안에서 적용을 하니까 예수님 아닌 것에 집중해서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혼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의 순수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적으로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닮는 건 누가 닮는 거예요? 자식이 닮잖아요. 그죠? 그 교회도 보면 그 목사님 따라가요. 다 교회 스타일도, 신앙 스타일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지 말아요. 모호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지 않는다는 건 모호하다라는 얘기고,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고, 둘로 나뉘어진다는 건 세상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 둘 중에서 뭐예요? 더 기울어지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순수함이 나를 지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내가 때로는 내 수준의 상황 속에서 가리고 이렇게 분별해서 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순수함이 변질이 된다. 변질이 된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중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 뻔한 거짓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나야.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나야.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게 초등학교 표준전과잖아. 그때는 표준전과. 동아백과도 안 나왔어. 표준전과 하나 사면은 1년 쓰는 거 하나 사고 어디다 숨겨놓고 잊어먹었다고. 아빠 돈 좀 주세요. 표준전과. 그거 가지고 그때는 알사탕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때 그게 5원이었던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입에는 맨날 알사탕.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제일 미울 때가 언제냐면 10원짜리 많아. 없어요? 동전을 꼭 집 앞에 어디다가 집 꼭 가운데 그 위에다 이렇게 쌓아놔. 우리 어머니가 100원짜리 막 50원짜리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쌓아놔. 이거 참 괴로운 거야. 이걸 가지고 가서 시큰 사 먹어. 그 다음에 보면 또 있어. 그러면 또 사다가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의 날이 오는 거지. 이게 어디 갔니? 몰라요. 모르긴 누가 몰라. 가져간 사람이 제일 잘 알지. 무지막지하게 혼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혼나요. 그게 여러분들과 나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동전 쌓아놓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져가서 먹고 난 다음에 모를 거다. 하나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시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유, 목사님 그래요. 구워가지고선 빨리빨리 먹고 끝까지 남기지도 말고 먹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잘 소화하는데 지금 소화시키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아유, 고기만 먹어도 고통의 세월을 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데 고기 먹은 것도 먹으라고 그러지. 그 속에서 유교병도 아닌 맛도 없는 무교병 먹으라고 그러지. 맛있게 묻혀진 뭐예요? 뭐 맛있는
이 무침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제가 다음 달 셋째 주가 유월절 음식을 이 앞에 다 차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 건데 제가 몇 사람한테 뭐뭐 부탁할 거예요. 뭐뭐 가져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 의미를 다 설명하는데 쓴 나물 먹어서 쓴 나물이 뭐예요? 쓴 거예요. 다 쓴 나물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란 말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 예루살렘 올드 거리에 가게 되면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 있어요. 팔자식으로 이렇게 된 거. 그게 내가 너무 사 먹고 싶은데 성지순례 막 다니다 보면 눈치 보느냐고 사진 찍고 도망가고 사진 찍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가가지고서는 얼마예요? 거기는 세겔이잖아. 세겔. 이름 이 단위 화폐가 세겔이 세겔 달러가 아니라. 그냥 세겔이 있나 내가 세겔이 없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세겔 있죠? 내놔봐요. 그래서 그 빵을 사 먹어봤어요. 야,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최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고 사는구나. 빵 자체가 달라. 먹어도 냄새와 풍미가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사람은 그 빵만 먹고 살래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덜레덜레 갖고 다니니까는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이거 빵인데 그랬더니 빵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줬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맛있는 빵을 혼자 먹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사가지고 나눠준 기자. 그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맛자라고 하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사서 먹어봤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맛도 없어. 그냥 밀가루 같고. 아마 셋째 주에 맛자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먹여볼 거예요. 밀가루 같이 딱딱한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교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성경에서는 누룩을 분명히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에 잡스러운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발효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수해야 되는데 잡것이 들어가면은 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서는 나갈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품으로서 나가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거룩하니까 목소리만 거룩한 척하고 이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품성이기 때문에 품성에서 나온다. 그냥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언행 보면 그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그 사람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수시 보려고 그러는데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원집사님 스튜디오스 되려고 스튜디오스 되려고 맨날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딱 하죠. 야, 톤 낮춰, 톤 낮춰. 안녕하십니까, 김하영입니다. 이렇게도 해도 될 판에.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톤 낮춰, 톤 낮춰.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강하거든. 지가 가지고 있던 게 나오거든. 사람은요,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올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무교병 먹고 거룩한 품성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지 유교병 먹고선 잡스러운 것들이 나와가지고선 구별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출애굽할 적에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브라함의 뭐만 있었다? 언약만 있었다.
그러나 무교병 먹고 나오면서 신의 산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살아야 된다. 거룩한 성품. 거룩하려고 하지 말고 한척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잠을 자면 이렇게 잠잘 적에 그날 저녁에 하루를 꼭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8절에 가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는 거예요. 묵은 누룩 덩어리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묵은 누룩이 아니라 새로운 덩어리입니다. 아멘? 내가 새로운 덩어리예요. 부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던 새로운 모든 것들이 발생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를 습관화시키고 있었던 모든 좋지 않은 누룩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거 좋지 않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건물 속에서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예수님이고 새 덩어리신데 우리가 성도가 목사가 여러분 뭐예요? 누룩덩어리가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목사가 욕심의 누룩덩어리가 많아요. 성도들이 명예의 누룩덩어리가 많아요. 나를 한착해 여기고 감투의 누룩덩어리, 물질의 누룩덩어리 이런 것만 쫓아다녀요. 음란의 누룩덩어리 주여 하지만 결국 그 누룩덩어리가 나를 예수의 흔적은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살고 있기에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덩어리가 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쓴나물 먹어라. 왜 쓴나물 먹으냐?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옛일을 기억하지 말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쓴나물을 갖다가 먹을 적에 고들빼기나 달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파슬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옛날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힘들게 살았던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번 주 지난주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쏠려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생명 바치고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자유를 수호하면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교회 처음 세워졌을 적에 김제 기역자 교회 간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거기 기역자 교회 갔을 적에 금산교회잖아요. 선비였던 조독삼이가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먼저 도와가지고 장로시켰던 그 교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먼저 못해가지고 뭐예요? 안달이 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양화진 한번 가셨어요? 우리 교인들 양화진 갔었나요? 한 번도 안 가봤나요, 장로님? 갔었어요? 근데 왜 안 간 것처럼 얘기해요? 네, 갔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415명이 안장되어져 있는데 144명이 선교사하고 그 아내가 묻혀져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풍토병으로 죽은 그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지나간 고통을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기도문에도 썼지만 방목 70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9월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희년이 되는 해가 올해 9월달 23일이에요. 네? 23일. 13일부터 28일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날이거든.
여러분들이 촉각을 세우고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어렵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듣고 요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경하는지 몰라요. 아픈 마음도 주고, 답답한 마음도 주시고, 또 가능성의 마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멘. 마틴 루터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적에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아멘. 고난의 뭐에? 보자기.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각자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6월장 대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